반갑습니다. 정은성 목사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새별지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4주 동안 힘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복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인 제가 새별지기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배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지만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또 알아야 될 말씀, 나누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섰습니다만 청바지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세계로교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목사가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올라온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복장까지도 생각하면서 무엇을 입고 우리 새별지기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다가 오늘 진을 입어야겠다. 오늘 진을 입는데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새별지기들과 함께 좀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그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바지를 만들었던 처음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행상 일을 하다가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워낙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니까 서부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광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이미 배는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장사가 이미 다 매진이 다 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남는 것은 캠퍼스형 두루마기 1000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가 고민을 하다가 광산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필요한 바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옷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들, 저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이요, 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 곧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렌디피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번역하면 행운, 우연히 만난 좋은 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져서 가정총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결국 그를 국무총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지지요. 또 이뿐 아니죠. 룻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가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가 결국 누구를 만나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세렌디피티를 이야기하게 되느냐? 사실 우리 새별지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피는 새별학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렌디피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목표도 필요 없겠네요. 훈련도 뭐가 필요 없겠네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세렌디피티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분명한 가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그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그 사역과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세렌디피티가 분명히 체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은 것은 우리 새별지기 모든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지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여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양육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제보다 나은 샛별학교와 우리 샛별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사훈련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 의상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마음의 사역에 제가 입은 청바지를 입고 같이 뛰어보시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사역의 열매, 샛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고 그 샛별이 샛별을 낳게 되어지고 그 샛별이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샛별이 이 지역을 온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새별지기들과 몇 가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특별히 세계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교사가 어떤 교사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저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온전한 교사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된 샛별지기,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영구적인 표어가 있지요.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를 알고는 계십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무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나라, 무별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별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온전함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무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샛별지기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무별들은 이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제자가 먼저 샛별지기들이 되어 주셔야 우리 샛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빛,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디로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의미의 처음 출발을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48절에서 찾아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텔레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혹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게 있으면 나에게 말씀을 좀 해보시라. 나 영생을 얻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내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온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마음에 온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다는 뜻, 부자 청년이 경험하려고 했던, 소망했던 그 온전하려고 했던 그 의미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온전함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온전함이에요. 좁은 의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의 첫 번째 의미는 좁은 의미, 일반 은총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땐 그것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샛별지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사랑을 가지고 살펴냈듯 우리도 주변을 그런 마음으로 살펴내는 그 마음과 사랑이 온전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샛별지기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좀 더 애정이 가고 눈길이 가는 아이들 있으시죠? 나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따라주고 그럼 더 이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하나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잘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무언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무언가를 더 해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위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일반 은총 안에서의 온전하심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 아이가 잘 맞아도 잘 맞지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아이들이라면 영혼이라면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의미의 본래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주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온전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 자체로 바라봐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듯 나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동일하게 똑같이 대해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지는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 샛별지기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눈길을 한 번 덜 줬다면 오늘 이 강의 이후부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시선, 동일한 마음, 동일한 기도, 동일한 사랑, 동일한 베풀어 줌이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된 샛별지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좁은 의미로서의 온전함 이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넓은 의미의 온전함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가다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직전에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되어지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본문의 흐름상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어디서 뚝하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 그러면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행동,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나타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 어쨌든 행동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행동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일치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적 차원에서의 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외적인 행동과 태도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0%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행동이 표현되었다면 그 행동 이면의 마음, 그 행동 이면의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너희의 말이 일치되어지는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왜요? 하나님은 생각도 마음도 말씀도 행동도 항상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선하신 마음, 선하신 말씀, 선하신 행동, 이 모든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함인데 바리새인들에겐, 서기관들에겐 그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별지기 모든 분들에게 이런 도전과 권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별지기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 이 말씀에 특별히 넓은 의미의 온전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영혼을 위하여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 참 남다른 희생과 또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더 많은 희생과 섬김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던지신 그 지난 세월들을 제가 기억하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넓은 의미의 온전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섬김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있는가? 애를 쓰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내 말에는 늘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는 늘 불만이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으로 표현된 섬김의 모습은 주님의 온전함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땐 온전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일치되어지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새별지기,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사랑의 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샛별들을 태동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온전함의 모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세계로교회 샛별지기들에게 두 가지의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나의 성품과 인격이요, 둘째는 그 성품과 인격이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성품과 인격 그리고 말. 왜? 샛별들은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아이들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나고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표정과 나의 말을 통하여 빛나는 샛별이 태동되는 신앙의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샛별지기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생각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건강하니까 마음이 맑습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맑으니까 나오는 말이 품위가 있죠. 살리는 말, 누군가를 꺾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내는 말, 그리고 그 말대로 모든 것이 행동하게 되어지니 그런 샛별지기들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된 샛별지기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섬김의 연수가 얼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음 샛별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과 사역의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주님의 사역과 온전함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만 분명하다면 사역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툴어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손에 상상할 수 없이 빛나는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인물과 사람을 태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인격의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샛별지기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핵심 본문 에베소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성경책을 펴시고 이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에 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별표 줄 쫙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의 원래의 헬라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 위하여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원래 의미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신장, 키요 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키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에 이르는 것, 장성한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키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에 다다를 만한 신장을 가지게 되어지는, 키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2절 말씀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를 만큼의 그 키를 닿게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성장해야 한다. 오늘 에베소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된 사랑 안에서 내가 참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 그 예수를 닮아 따라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별지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새별지기 교사 혹은 목사로서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자세와 생각은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샛별들을 결코 양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외적으로 내 모든 모습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머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자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기억. 이 세계로 교회가 수많은 변천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또 심지어 떠났던 적도 있었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은혜의 본향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내가 자라왔던 그 성장의 과정,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며 그래도 교회의 마당에서 놀았던 그 기억이 나에게 은혜의 추억이 되어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떠나고 싶으나 떠날 수 없는 그 은혜의 본향, 그것이 바로 세계로 교회라는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샛별지기 여러분, 우리 샛별들에게 무엇을 줘야지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너무 사로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 전에 받으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 기억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생활,
범사의 생활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새겨내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주지 않아도 샛별들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찬란하게 품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또 받은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서로 용납하게 되어지고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이라이트, 옛사람을 계속 벗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52주의 삶 가운데 52주가 똑같으면 안 돼요. 매일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제자로서의 교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52주가 매일 발전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 한 주를 섬기고 내일 한 주를 섬기고 그 다음 한 주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사람, 인격과 성품이 예수의 신장만큼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불과 같이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모습은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그런 삶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가장 앞서야 될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것이다. 믿는 것, 아는 것, 이루는 것.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루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온전한 샛별지기를 통하여 온전한 샛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을 통합하여 온전한 사람으로서 매일 설 수 있는 그 해답이 무엇인가?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샛별지기들과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하게 균형 있게 나의 라이프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 샛별지기뿐만 아니라 모든 샛별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암송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중요성, 진리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딱 따놔서 따옴표로 딱 떼어내어서 코테이션을 딱 하고 그것만을 외우지만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어떤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어떤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재림의 때에 사람들의 인간성이 파괴될 것이다. 인간성의 파괴의 본질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가 강력해질 것이다.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질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관계가 파탄이 낮으면 서로 간에 좀 얼굴을 대하기 어렵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뭐 이 정도만 단순히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구체적으로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요.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랑해요. 자기, 돈, 쾌락.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돈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쾌락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의 삼위일체예요.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과시, 돈을 사랑한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도처에 열려 있는. 한번 이렇게 밤에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그 불빛에 불나방처럼 날려들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절제하지 못하죠.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납죠.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죠. 나보다 나으면 견디지 못하고 비방하죠. 끌어내리죠. 무정하죠. 감사하지 않죠. 모함하죠. 계략하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민낯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속임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그런 내용들과 정보에 우르르 몰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마음에 충족시키는 가르침만을 듣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결국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하며 텔레이오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하셨던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갖추게라는 말이 엑스알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엑스알티조. 근데 이게 알티오스, 온전하게라고 하는 알티오스의 형용사라고 하는 이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하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그 역할과 기능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절대 일치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새별지기 내가 먼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라가기 위해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새별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내가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뭐 교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사랑하고 잘 섬겨주고 친구 되어주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말씀까지 그렇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왜 자꾸 큐티하라 그러십니까? 왜 자꾸 통독하라 그러십니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쓴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쓴다고 52주 내 옛사람과 이 모습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서로 용납하는 거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이 알티오스와 알티지오스, 엑스알티조와 알티오스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 새별지기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새별지기 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별들을 세워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래서 새별지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별지기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사역했던 20년 전만 해도 저 윤현부 목장에 앞부터 뒤까지가 가득 찼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부서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청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그 목표가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렌디피티를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별지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을 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까지 매일 자라가야만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자라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옛사람을 버려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1년 52주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세계로 교회의 부흥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별지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교사로서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서 끌고 옆에서 보호하며 뒤에서 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신 매일 자라가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말로써 자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샛별들이 자랄 것입니다. 샛별들을 모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이 교사의 훈련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며 오늘 저를 통해 주셨던 온전한 교사론, 세계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사로서의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샛별학교를 축복하시고 빛나게 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 부흥과 또 사역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된 샛별지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역시 자라가겠습니다. 저 역시 참된 생활 안에 매일 매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함께 애를 쓰며 무별도 샛별도 주 안에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많은 것들을 은혜 안에 간증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샛별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 된 샛별지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샛별들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교사론을 통하여 나의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세계로교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성숙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사훈련원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부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시 만나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세계로교회 샛별학교가 더욱더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